이 시간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고등학교 얼마 전에 몇 해 전이죠? 몇 해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자기 엄마를 살해해서 그 방 안에다가 8개월 동안 방치를 하다가 아버지에 의해서 신고가 돼가지고 잡힌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처음 뉴스를 통하여 접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이 엄마를 죽일 수 있을까? 그런 폐륜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하는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작하기를 그 학생이, 그 고3 학생이 굉장히 불량한 학생일 거다. 게임에 빠져 있거나 혹은 나쁜 아이들과 모여 있거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그 학생은요 전교 1등이에요. 중학교 때서부터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엄마를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 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에게서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 즉 아버지하고 이제 그때 이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엄마랑 함께 살면서 엄마에게 모진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 모든 스케줄들을 엄마에게 다 관리를 받고, 그것도 한 시간 날 이것도 아니고요, 분단위로 엄마에게 다 체크를 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것을 다 체크를 받고 엄마가 그걸 다 일일이 하는데, 그것을 어겼을 때에 이 아이에게 돌아오는 체벌이 뭐냐면 골프채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몸을 보았던 친구가 그 아이를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는가 봤더니요, 우리 예전에 그 그림 그리면, 사람 그리면 이렇게 막대기만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사람 그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려놨는데 거기다가 몸에다가 검정색 칠을 막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이가, 그 아이 몸이 그렇게 까맣더라는 거예요. 왜 까맸을까요? 그만큼 맞아서 멍이 든 거죠.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멍이 든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이의 친구 하나가 그 집을 놀러를 갔는데 주변을 보니까 골프채에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마지막에 증언을 하는데 이런 증언을 했어요. 그날도 아마 맞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를, 이제는 이제 고3이니까 사실은 힘으로 따자고 그러면 엄마를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엄마를 제압을 한 거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흉기를 들어서 엄마를 찌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엄마 옆에 이 아이가 함께 누워서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를 함께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왜 그러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아이가 그랬대요. 엄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엄마. 엄마 정말로 미안해요. 나는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너무나도 아픈 이야기죠. 이 땅에서는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간혹 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상식과 벗어나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를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분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 공익관계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이 아이가 자기 친구에게 편지로 보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부모는 멀리 몰아가고 학부모는 이렇게 하고 부모는 꿈을 꾸러가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한 공익광고의 내용을 카피해서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아무튼 그 아이가 원했던 것은 학부모가 아니라 정말로 엄마, 아빠, 부모님이었다. 부모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이에게 있어서의 엄마는 언제나 학부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부모와 학부모의 차이가 뭘까요? 부모와 학부모의 차이는요, 사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에는요, 자식에게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는 목적이 있어요. 공부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부모일까요? 학부모일까요? 우리는 때로 이 하나님을 부모가 아닌 학부모로 만드는 경향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학부모, 어떤 학부모죠?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학부모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 때도 그렇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때에 이 믿음이 지금까지 제가 늘 살펴봤던 것처럼 무엇을 요구하는 신념이나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의 믿음이 아니라 관계가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부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내 부모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니라고,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을 함께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들 속에는요, 사실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날 때에 그 애굽 왕인 바로의 두려움, 그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왔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정말로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느냐? 아니거든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애굽 왕을 떠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 떠났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져서 10재앙을 내리셨죠, 애굽에. 근데 그 중에서 9재앙까지를 내렸어요. 근데 9재앙까지 내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로 왕이나 모두가 어땠습니까? 다 강팍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그들도 학대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너희가 바로 왕해가지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냐? 왜 우리에게 집도 없이 벽돌을 만들게 해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느냐라고 그들은 원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10재앙이 이제 닥치게 됐습니다. 10번째 재앙은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모든 장자들, 동물들의 첫 번째 새끼까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죠. 그 재앙을 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라. 그러면 그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요, 그것을 믿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 죽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지니
혹은 넘어갈지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쨌든 모세의 말을 들어서 뭐 한다고 해서 뭐 손해가 있을 것인가, 믿져야 본전이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을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죠. 홍해 앞에 그들이 섰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애굽에서 우리가 차라리 그들을 섬기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100번은 나으니까 이제 우리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며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은 원망했어요. 우리가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우리 민족인데 어떻게 저 큰 성, 저 튼튼한 여리고성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얘기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그들의 모습들 속에서 그들이 그래도 모세의 말과 여호와의 말을 붙잡고 그것을 억지로라도 따라가려고 했던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가족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을 살리고 자기도 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죠. 간수가 예수를 믿는 이유 다른 것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가족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혹은 내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해 볼 때에 그것이 비단 나 혼자만 살고 나 혼자만 잘 먹고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 바탕 안에 가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가족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족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저것들을 붙잡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가족들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단순하게 혈육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육이라고 하는 거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일들도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 많아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저렇게 굶길 수 있지? 얼마 전에 우리 그 아이 하나가 굶어서 그 탈출해가지고 나오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진짜 아빠예요. 계부가 아니었다고요. 또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매질을 해가지고 자녀가 죽었죠. 그것도 방치시켜가지고 그냥 뒀죠. 또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그것이 내 가족이라고 하는 단순하게 혈육이 아니라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것이 내 가족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우리는 잘 정립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이 분명한 것이 율법입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그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셨어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가 그런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가 80세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가 40년 동안은 바알 속에서 호락호식하면서 살았고요.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양치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살아왔던 사람이 모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못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요, 단순하게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안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보내시려거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산에 와서 내가 있는 이곳에 와서 나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증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증표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증표, 증좌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지금 당장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것이 증표가 되는 거고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손을 옆구리에다 넣었다가 빼라봐라 혹은 지팡이를 던져봐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징표를 삼기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질 때에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 징표를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믿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 얻는다고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징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앞에 당장 내 앞에 나오는 것이냔 말이죠. 아니잖아요.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이사야서에 보니까 같은 얘기가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 유다 왕인 아하스 왕,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의 북이스라엘과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신흥 국가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의 군사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는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한 이 북이스라엘과는 이 유다는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라. 승리한다 너희가 이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너희가 증거를 원한다면 뭐든지 말해봐라. 내가 다 보여주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 아하스 왕은요, 나는 안 하겠습니다. 뭐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뭐를 비교를 해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상황인데 무슨 우리가 이깁니까? 라고 아무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이야기하기를 증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거다 라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날 일이죠? 한참 뒤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 말씀이 그 장면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참 뒤에 이야기할 것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오늘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십시다. 오늘 우리 큰아들 상현이가 생일이니까 오늘 우리 어디 뷔페에 가가지고 맛있는 걸 먹을 거야 라고 했을 때에 상현이가 이 증표를 내보세요. 맨날 거짓말만 하고 뭐 그랬지 언제 뭐 사줬어? 뭐 이러면서 증표를 내달라고 그러면 뭘 증표를 내야 되죠? 제가 예약증이라든지 뭐 전화번호라든지 뭐 이런 거 내가 가서 예약해놨어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기를 그 증표는 네가 오늘 저녁 때 배탈이 날 거야. 많이 먹어가지고 하도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증표가 되나요? 그건 증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표를 그렇게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들을 내게 보이시면서 말씀하고 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 우리가 흔히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징표를 보일 수 있을까요? 한번 당장 그냥 안아주는 거를 징표를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용돈 주는 거를 뭐 징표를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가 사랑한지 안 사랑한지에 대한 것은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것들을 느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미 있어요. 근데 그 약속들을 어떻게 하셔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징표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에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천국에 너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애국 왕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었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 일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겁니다.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이 하나 나오죠. 이 사람이 기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가 뭐 어떤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는 것은 기생인지 아니면 뭐 주막집 주모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한 것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라합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조상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비하고 기도한 일이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는 일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약속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내게 이런 시련들도 주실 수 있고요, 저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을 보십시다.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하게 됐었죠. 그래서 삼촌 집에서 14년을 있다가 14년을 넘게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오게 됐을 때에 그가 제일 무서웠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의 형 에서였죠. 그래서 약국나루에서 밤새도록 씨름도 하고요, 또 자기의 식구들을 세 부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하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형을 만났을 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7번을 절해요. 땅에 엎드려서 그 형 앞에 7번을 절합니다. 그렇게 그 형을 만났어요. 그러던 그 야곱이 나중에 이제 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거치면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됐죠. 물론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지만 당시의 총리는 지금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도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왕이 절대 권력자예요. 심지어 신이라고 추앙받기까지 했어요. 그런 왕 앞에 이 야곱이 딱 섰을 때에 야곱의 신부는요, 지금 사실은 피난민이에요. 그렇죠? 형편없는 처지에 있어요. 근데 그가 애굽 왕 바로를 축복을 하는 말입니다. 축복을 해요. 그때에 애굽 왕이 뭐라고 하면 당신 도대체 몇 살이나 됐어? 라고 물어요. 이 얘기 뭐예요? 지금 당신이 나를 축복할 처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을 해야지 어떻게 네가 나를 축복을 하냐라고 바로 왕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야곱은요, 당당합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왜 그런 당당함이 야곱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당당함이 그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믿는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당당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 바로 그렇거든요. 너무나도 다른 교회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뭐 송구가 있기를 하나요? 재정이 풍부하기를 하나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많이 능력이 있기를 하나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히 여길 자를 궁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원하는 자에게, 다름질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시겠다고요. 또한 이사야 43장에서 그랬습니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내 생명을 대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원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가 되셔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저러저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거 해주시면 내 하나님이고, 안 해주시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럼 내게 건강을 주셔야 되고 물질의 복을 주셔야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들을 내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십시다. 우리 이제 엄마가 이제 밥을 하는데 상우가 와가지고 엄마 밥 줘 그래요. 근데 밥이 아직 안 됐거든요. 아직 안 돼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좀 기다려라 그랬더니 상우가 지금 당장 밥을 안 주시면 저는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이럴까요? 아니면은 짜증 좀 낼까요? 그냥 짜증내는 정도로 끝나겠죠. 근데 우리는요, 이 짜증내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밥을 주지 않으면 엄마는 내 엄마가 이제부터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엉뚱한 아우성을 우리는 지금 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똑같이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압니까? 아니요, 몰랐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이 열려라 참깨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열려져 있는 공간 안에는 그 혜택을, 그 시간 안에는 자기도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니,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이 열려라 참깨의 그 동굴 안에요, 동굴 안에 있는 것은 누구든지 와서 열려라 참깨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얘기하면 돼요. 그죠? 아무나 와서 열려라 참깨 하면 돼요. 원래 그 주인이 도둑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열려라 참깨 안 하고 다른 말로 야 문 열어라 저렇게 해라 그래도 안 열려요. 단 한 가지죠. 열려라 참깨 해야 문이 열린단 말이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리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열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의 관계가 단순하게 물질적인 관계나 어떤 이익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자식이 부모를 통하여져서 얘기를 할 때에 이렇게 해주시면 새 학기가 되는데 새 가방을 사주면 새 신발 사주면 내 부모고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시험하는 자식이 없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그와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요, 감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 오직 자녀로서 부모에게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이런 감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말을 듣는 것이에요. 이거 해줬기 때문에 부모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모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으로나 어떤 무엇으로 합격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구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본토 친척을 떠날 때에 그가 주도했던 것들이 아니었다고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가능한 방법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늘 요구를 하십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것들,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다른 성과 틀리게 다른 성들은 보통 성을 쌓는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냐면 험악한 데다 쌓아요. 그렇죠? 어려운 데다 쌓는다고요, 성을. 그래서 적군이 함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어려운 데다 쌓아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어디에 있는 성이냐면요, 평지에 있는 성이에요. 평지. 공격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이 안 무너지는 성이었어요. 한 번도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무너진 적이 없는 성이었어요. 너무나도 튼튼한 성이었다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자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7바퀴 돌아서 무너졌다고요. 그럼 정말 그들이 7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 작정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쓰셨어요? 불가능한 방법.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거죠. 우리가 때로 그런 이야기, 그런 일들 많이 해요. 뭐 어떤 계획들이 있고 무슨 뭐 땅을 살 일이 있고 뭐 하면은 그냥 거기를 7바퀴를 돌아요. 예전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뭐 절에 가가지고 그 절을 막 돌았죠. 그게 비난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7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거지. 그럼 6바퀴만 돌면은 안 될까요? 8바퀴, 한 바퀴 더 돌아서 8바퀴 돌면 어떨까요? 더 빨리 무너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8바퀴를 도나 100바퀴를 도나 1000바퀴를 도나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라합도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을 얘기할 때에 그가 다른 사람과 멸망치 않았다라고 하는 정도로 축소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이 원인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될 만한 일들은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뭐만 있습니까? 결과만 내게 있는 겁니다. 마지막 그 결과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의지 표명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것들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을까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신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나 홍해를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불평 가운데 있었어요.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이렇게 해도 될까라고 하는 의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합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요, 막 예전에 그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했던 그 사람처럼
목숨을 각오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믿음, 그 신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얘기를 할 때에 그거 아니야 라고 반박할 수 있는, 그저 소리로 한 번이라도 지를 수 있는,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누군가가 기독교에 대한 요구를 할 때에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꼭 잘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에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보죠? 조마조마하게 봐요. 한일 경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조마조마하게 봐요. 왜요? 뭐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편을 들죠? 항상 우리 편을 들잖아요. 우리 선수 편을 들잖아요. 우리 선수가 못해도, 실력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 선수 편을 들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듣는 방법입니다.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좀 못해요. 좀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응원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을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설 때에 하나님 편을 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작고 사소한 일이든 간에 언제나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내 눈에 보이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고, 그들을 위하여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을, 또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내가 지금 하는 것인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